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곳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며 결론 짓고 끝인사를 건네는 부분입니다. 보통 마지막에 최종 정리를 하면서 반드시 지켜졌으면 하는 것을 당부하곤 합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속 13절과 14절 이 두 절 안에 총 5개의 명령형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를 향한 이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흘러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권면이 있습니다. 깨어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계를 하기 위해 깨어 있거나 또 도덕적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피는 것,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이제 그 정도의 깨어 있음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곧 일어날 것을 기대되는 이제 곧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종말론적 사건들에 대하여서 그것들을 대비하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하늘로 올리셨고 그 때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 바울을 비롯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늘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깨어있음도 같은 의미로 사용한 깨어있으라입니다. 단순한 이 도덕적인 삶, 선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것을 위하여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살라는 그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바로 이 깨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깨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먼 하늘에 그저 이상한 구름 하나만 떠올라도 혹여나 내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시지는 않을까, 저 구름 타고 오시진 않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진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늘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이 바울의 권면은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의심이 없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앞에 먼저 말하였던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이란 곧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그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하기에 삶의 기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들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오는 다른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별하게 되는 그 순간들이 깨어 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이 없다면 세상과 다름을 인지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또한 간과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진리의 말씀, 복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커서 내가 하고 싶은 욕구와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내가 더 앞서고 싶은 그 마음이 커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진리의 말씀만을 기준 삼으며 사는 삶이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 위에 굳게 서기보다 믿음 옆에 마치 선 것 마냥 진리의 말씀 옆에 한쪽만 나의 발을 담그고 한쪽만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졌을 때에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깨어 있어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훈련되어져 가고 말씀의 사람으로서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 믿음 위에 굳게 선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남자답게입니다. 번역되기로는 남자답게라고 이제 부사적 표현으로 이 뒤에 나오는 강건하라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원래 쓰인 그 원어를 살펴보면 독립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원뜻대로 표현하자면 항상 남자다워라 라고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신학자 렌스키는 용감성과 굽히지 않는 용기가 강하게 함축된 그리스도교적인 남성다움의 미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함축하자면 용감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용감하라는 것일까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있지 않으면 갈팡질팡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용기가 없다면 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네 번째 권면이 강건하라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남자답게, 즉 용감하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내면의 용기를 말하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강건하라는 것은 이 외적인 행동으로서의 강함, 당당함도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자 했던 것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먼저 말씀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깨어서 분별하게 하고 혹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용기를 내어서 맞서고 때로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하여서 행동으로서 이 강함과 당당함도 불가피함을 잊지 않도록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 가운데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들으면 되게 호전적이고 무조건 앞뒤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싸우기만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한마디 말을 여기에 보탭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 좋은데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써오면서 이 편지를 보내오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였지만 딱 한 단어, 딱 한마디만 남긴다고 한다면 그 말이 바로 사랑이란 것입니다. 실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결핍은 바로 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앞에 13장에 이미 이 사랑에 관한 권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13장 사랑장이라고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은사와 섬김과 사역의 성과들과 선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깨어 용기 있게 힘 있는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었습니다. 혹여나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다면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스데바나 일행의 노고를 기억해 달라는 당부를 보냅니다. 이 스데바나 일행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였고 또 바울의 이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그런 수고한 이들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 수고한 이들이 모른 척 되지 않기를,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믿음의 권면을 이 절 안에 보내며 편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이 마라나타의 신앙과 더불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연약한 부분들과 또 문제점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바울의 권면과 진리의 말씀은 그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함이 없고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욱더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나의 것만을 외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래도 믿는 이들, 그래도 믿는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사랑이, 그래도 평화가, 그래도 이해와 화합, 이러한 것들을 외치며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내어서 또 용기를 내어야 할 그때 용기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말씀과 믿음과 용기와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 신앙을 살았던 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이 바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삶에 적용해 봅니다. 바울이 권면하기를 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깨어 있음이 믿음이었고, 그리고 때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를 내는 가운데에 힘을 내어서 말씀들을 지켜가기를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 말씀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사랑이 부족하거든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한없는 하늘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로서의 모습들이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